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풍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는 원인이죠. 근본적인 이유죠. 죄 때문입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것이 뇌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니라.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1규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서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케 할지니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라.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오리니 그것들로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네개로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특권을 올바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높임을 받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위로부터는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방해와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그 마음을 우리의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성령께서 관장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장 안전한 방주, 가장 안전한 방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성경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또 고고학적으로든 의심할 여지 없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의 무오한 증거 외에도 전 지구가 물에 잠긴 홍수에 관한 기록은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바벨론 지역 니프로에서 발견된 서판 조각에는요, 대홍수에 관한 내용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제임스 프레이저는 홍수에 관한 138여 가지의 기록을 수집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이죠. 138가지. 그 자료들 가운데는 아시리아인들의 기록도 있고 고대 그리스인들의 기록, 페니키아인들, 이집트인들, 멕시코인들, 고대 중국인들, 폴리네시안, 영국의 드루이드족, 말레이시아인들, 동아프리카인들, 또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의 경전 중 하나인 리그베다, 이 경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알래스카, 아이슬란드에 기록되어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 이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발견된 돌판 하나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돌판이에요. 이 돌판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5개의 구획으로 나눠진 그림이 있어요. 이 5개의 구획 안에는
각각 다른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그림들을 보니까 커다란 상자 모양의 배가 그려진 그림도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말하는 것이죠. 또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또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 아닙니까? 이 40일의 기간을 나타내는 40칸의 네모가 그려져 있어요. 또 당연히 무지개도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랏 산지죠. 이 아라랏 산지는 오늘날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가 아니라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죠.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 북동쪽 끝에 위치해 있고요. 그 최고봉, 제일 높은 봉우리를 보니까 해발 5137m, 백두산 높이가 2744인가요? 거기에 2배 정도 되는 높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아시리아 산지는요, 만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늘 눈이 쌓이는 곳이죠. 페르시아인들은요, 이 아라랏 산지를 가리켜서 노아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노아의 산.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터키족은 방주의 산이다, 고통의 산이다. 쿠르드족은요, 재난의 산으로 부릅니다. 재난의 산. 엄청난 재난이죠. 엄청난 고통이죠. 당시에 노아의 대홍수는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전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물에 수장됐잖아요.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재난이 또 어디 있겠어요. 방주를 실제로 목격했다는 증인들도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1800년대 이후만으로도 200명이 넘어요. 마르코 폴로 아십니까? 동방 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가 아르메니아 근처에서 방주를 봤다고 1269년에 증언했죠. 1833년 영국의 한 과학자는요, 방주가 강하 계곡이라 불리는 산 기슭에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주에 기고했습니다. 기사를 쓴 것이에요. 같은 해 1833년에 터키 위원회, 지금은 튀르키예지만 터키 위원회는요, 노아의 방주 목격 발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보고서에서 방주의 모양을 보니까 매우 짙은색 나무에 거대한 구조물을 묘사했어요. 아까 고펠나무로 만들고 안과 밖을 뭘로 칠했어요? 역청, 짙은색이죠. 하지만 당시 과학계의 냉소적인 태도로 후속적인 탐험은 중단되었습니다. 또 아르메니아 출신의 농부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을 회상했는데, 그가 어렸을 때 1902년 무렵에 삼촌을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방주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방주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위를 걸어봤다고 그랬어요. 1917년에는 2명의 러시아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방주의 잔재를 목격합니다. 이것이 러시아 황제에게 보고가 되죠. 그래서 러시아 황제는 2개의 중대를 파견합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봐라, 명령한 것이죠. 황제의 군인들은 실제로 방주를 찾았고요, 크기를 측정했고 모형도 제작했어요.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황제에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뒤에 일어난 공산주의 혁명으로 황제는 권좌에서 쫓겨났어요. 결국 방주와 관련된 모든 보고서가 파기되고 맙니다. 1942년에는 방주를 목격한 블라디마르 로스키비스키라는 비행사가요, 방주를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해요. 고래 등같이 평평한 거대한 배와 같다 그랬어요. 1955년에는 프랑스의 탐험가 페르난드 나바라가 방주를 목격했어요. 그리고 책 하나를 출간하는데 1974년에 내가 손으로 만진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자, 기원전 2349년경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거대한 방주는 거대한 폭풍과 거센 파도와 해일을 견디며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만들어진 방주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은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과 무려 370일 동안, 1년하고도 11일이 더 되는 그 기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평안히 지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방주는 우리의 구원자요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도구예요. 한 번은 D.L. 무디가 복음 전도 집회를 마친 후에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교를 듣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에 무디는 구원의 복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더 읽어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로 구주로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에 이 청년은 난처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느낌이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무디가 묻습니다. 노아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자, 노아를 구원한 것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 방주였을까요? 당연히 방주죠. 맞습니다. 느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믿음을 통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안전한 방주십니다. 첫째로, 방주는 하나였고 방주의 문도 하나였습니다. 우선 노아는 선박이나 배처럼 어떤 행선지를 향해서 바다에서 항해할 목적으로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땅 지구를 완전히 잠가버린 거대한 홍수 속에서 시시각각 들이닥치는 거센 폭풍과 파도를 견디며 거대한 물 위에 안전하게 떠 있기 위해 방주를 만든 것이에요. 항해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노아의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안전하게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영어로 쉽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배를 가리키는 쉽이 아니라 아크입니다. ARK. 일종의 괴짝 같은 거예요. 괴짝이죠. 언약궤를 말할 때도 아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커다란 상자예요. 자, 본문 14절에 보니까 방주에 사용된 재료를 보세요. 고펠나무입니다. 고펠나무는 상록수예요. 침엽수예요. 그리고 방주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주의 안과 밖을 역청으로 발랐어요. 역청은 석유나 석탄에서 얻을 수 있는 새까맣고 끈적끈적한 물질입니다. 검은색이죠. 일종의 방수제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펠나무나 역청이나 이 재료들은 본래 살아있는 유기물들이었죠. 그러한 유기물들이 방주의 재료가 되기 위해 죽은 거예요. 고펠나무가 죽은 것이죠.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죠. 인성을 상징하죠. 방주를 짓기 위해 죽어야 했던 고펠나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 위해 죽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으로 죽은 고펠나무, 바로 그 고펠나무로 지어진 방주 안팎에 칠해진 역청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사람을 보여주지만 역청은 심판과 지옥의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진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서 그 근처 바다인 사해는 역청의 바다로 불리게 됩니다. 소돔의 바다, 역청의 바다. 자, 이사야 34장 9절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손가락을 껴두시고 이사야 34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역청은 심판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34장 9절과 10절에서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자, 이것은 장차 도래해야 할 천년왕국 때의 상황인데요, 에돔 지역에 위치할 지상 불모지대에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처럼 역청은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증하고 더러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까지 다녀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우리 대신 지옥에까지 다녀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자, 노아의 시대에 전 지구를 휩쓸며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이끈 대홍수처럼 죽음의 물결이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물결은 고펠나무로 지어진 방주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덮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물결은 안팎이 역청으로 칠해진 방주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지옥의 심판으로 끄고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죄인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언제나 죽음의 물결과 지옥의 심판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구원의 방주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다른 방주는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문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과 9절에서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라 그랬어요. 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이신 거죠. 유일한 문이세요. 자, 그래서 방주 안에 있으면 진노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방주 밖에 있으면 본문 17절대로 모든 것이 죽습니다. 방주의 문 안쪽에 있으면 죽음의 물결에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문 바깥쪽에 있으면 본문 17절대로 멸망과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시절에 즐겨 불렀던 찬송 하나가 있어요. 문 하나만 있네, 안쪽과 바깥쪽. 둘 중에 너는 어느 쪽인가? 문 하나만 있네, 안쪽과 바깥쪽. 나는 안쪽에, 너는 어느 쪽?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방주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안전한 방주십니다. 두 번째로 방주의 안정성, 안정한 정도, 안정한 성질, 안정성은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어요. 15절 말씀에 따르면 방주는 그 규격이 길이가 300큐빗, 너비가 50큐빗, 높이가 30큐빗이었어요. 1큐빗은 이 성인 남성의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평균적으로 45cm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300큐빗인 길이는 135m 정도 됩니다. 축구장 길이가 100m 정도 되거든요. 그 100m보다 약간 더 긴 것이 방주의 길이었어요. 50큐빗인 너비는 약 22.5m, 30큐빗인 높이는 13.5m 정도 되는 것이죠. 비율로 볼까요? 비율. 300큐빗인 길이는 50큐빗인 너비의 몇 배입니까? 6배죠. 6배. 그리고 30큐빗인 높이의 10배죠. 10배.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비율은 과학적인 비율이에요. 매우 과학적인 비율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높고 거센 파도에서 견딜 수 있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이 바로 이 비율이에요. 길이는 너비의 6배, 높이의 10배. 이 비율이 가장 완전한 설계 비율입니다. 자, 길이가 축구장만한 약 100m 정도 되는 최초의 배가 1843년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건조된 그레이트 브리튼호예요. 타이타닉호보다 더 먼저 건조된 것이에요. 이 배의 비율도 보니까 노아의 방주의 비율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충 지어라 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설계 비율을 가진 그 방주를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일에요, 성경이 꾸며낸 소설이라면 이렇게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어 보이는 배의 규격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가 이렇게 길잖아요. 만약에 거센 파도가요, 이 긴 배의 한쪽을 탕하고 강하게 치잖아요. 잘못 치게 되면 이 배는 두동은 나버리는 거예요. 그 거센 파도 때문에. 그런데 1992년 우리나라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서 노아의 방주 모형을 만들어서 정말 이 배가, 이 방주가 안전한 것인가 실험을 했습니다. 조선공학적으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규모와 비율의 이 방주가 과연 안전한가를 실험해 봤는데요, 관측 결과, 실험 결과 30m 높이의 파도에서도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보통 이 바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파도가요, 제일 높은 것이 10m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파도는 거의 관측이 안 돼요. 정말 이 험난한 파도다 그러면 10m면 정말 큰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3배나 되는 30m 파도에도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그냥 이 전 지구를 잠근 그 물 위에 방주가 고요하게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는 자전하고 있죠. 달에 인력이 있죠. 엄청난 물이요, 이 전 지구를 휩쓰고 휘몰아친 거예요. 파도가 치고 거센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태풍이 일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고요하게 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30m 높이의 파도에도 안전한 배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모와 비율의 방주는요, 극심한 파도에도 뒤집어지지 않는 복원 안정성이 있어요. 자, 파도 때문에 이 배가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지다가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가, 이 방주가 뒤집어지려다가 다시 바로 오는 거죠. 복원 안정성이에요. 뒤집어지면 아무리 방주가 튼튼하다가도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짐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것이죠. 두 번째, 파랑 안전성. 그러니까 거센 바람과 파도에도 흔들림이 적은 파랑 안정성이 있어요. 흔들림이 계속 심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계속 토하죠 막. 그리고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구조 안정성. 이 세 개에 있어서 완벽한 비율이 이중된 것이에요.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 그야말로 완벽한 배, 가장 안전한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과 그 짐승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완벽한 안정성의 비율을 가진 방주를 노아에게 알려주셨지만, 방주가 안전할 수 있었던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 규모나 비율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뇌에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가라가 아니죠.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방주 바깥에 계시면서 방주로 들어가라 안 그랬어요. 방주 안에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다면 완벽한 규모와 완벽한 비율로 설계된 방주라 해도 완벽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타이타닉호를 만들었을 때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자랑했었어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완벽한 배도 어때요? 무너진 것이죠. 그냥 침몰된 것이에요. 이 사실이 아니게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역사의 중심에서 죄인들을 방주 안으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노아의 대홍수 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죽었던 전 인류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방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노아의 방주는 거센 바람과 파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태풍과 파도에 우지끈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했고 물 위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박들이 방주의 상단에 후두둑 떨어지면서 내리치기도 했고 강한 번개와 천둥 소리가 밤에 장막을 찢으며 위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무슨 일이든지 관계없이 방주는 안전했어요. 방주 안에 있는 어떤 짐승도 어떤 물건도 부서지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고 방주에서 이탈되지 않았고 배에 들어온 물을 계속 퍼내느라 땀 흘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배의 안전을 위한 잦은 정비로 피곤해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은 온통 물에 잠겨서 멸망했지만 이 방주 하나만은 의기양양하게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방주는 안전했습니다. 방주가 안전할 뿐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안전했던 것이죠. 이렇듯 노아의 방주의 안정성은 완벽했습니다. 방주는 절대 가라앉지 않았고 어떤 요인으로도 좌초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셋째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그 방주 안에 있는 우리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께는 거센 파도와 물결을 헤치고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것이죠. 방주 안에 있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물결 속에 휩쓸려가고 좌초되고 가라앉아서도 우리가 탄 시온의 방주는 전속력으로 거친 물살을 가르며 방주에 탄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늘의 시온산으로 안전하게 데려갈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안전한 방주십니다. 세 번째로 방주의 창문은 하나였고 그 창문은 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자, 본문 16절에서요 방주의 창문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윈도우예요. 하나의 창문입니다. 창문들이 아니라 있어요. 창문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1큐빗 되는 지점에서 창문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창문은 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방주 안에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은 저 높은 하늘과 방주 바깥을 쳐다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창문을 삼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면 하늘만 보이죠. 방주 바깥 이 땅의 세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창문에 양팔을 걸치고 창문 바깥 아래를 쳐다보지 않는 한 주로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홍수라고 하는 죽음의 물결로 뒤덮인 세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죽음의 바다 속에 수장된
죽은 시체들 역시 안 보이는 것이죠. 설령 보고 싶고 보려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신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방주 안에서 참된 쉼을 쉬고 있는 성도들의 눈에도 오직 하늘만 보이는 것이죠. 셋째 하늘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문은 언제나 하늘나라를 향해 열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방주 바깥 이 땅에 있는 죽은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향해 있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한 다니엘처럼요, 언제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창문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장차 공중재림 때는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손짓하시며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방주의 창문은 빛이 들어오는 통로일 뿐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켜주고 환기시켜주는 환기구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 안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370일 동안 매일같이 배설물을 몸 밖으로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이 배설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밀폐된 방주 안을 가득 메웠다면 모두 다 질식사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공기보다 가벼운 이 메탄가스는 자연스럽게 방주 위로, 방주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 3층에 만들어진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배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이 창문을 통해 방주 안으로 들어왔고, 방주 안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살아 들어가서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에게 두루두루 새롭고 상쾌한 공기를 제공해 줬을 것이에요. 성경에는 공기가 누구로 묘사되죠?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찬 공기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두루두루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빛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이 빛은 진리이신 성령님을 통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가 되고 전달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춘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빛을 계시하고 조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 주었다면 그건 역시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방주에는 하층, 중층, 상층이 있었지만 이 창문 하나만을 통해 모두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층에 있는 어린 성도는 성령님이라는 한 창문을 통해 빛을 받습니다. 중층까지 올라온 성도도 동일한 창문을 통해 빛을 받습니다. 가장 높은 층에 다다른 성도 역시 동일한 창문을 통해 빛을 받습니다. 방주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창문, 곧 성령님이라는 창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 창문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맑고도 푸른 하늘을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눈이 침침해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조차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방주의 키를 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암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방주 안에만 있다면 위쪽에 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통해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복된 소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얻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안전한 방주십니다. 네 번째로, 방주는 3층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본문 16절 후반부에서 나오듯이 방주는 아래층, 2층, 3층의 3층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 세 개의 층은요, 성도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맨 아래층에 있는 성도들, 이 아래층에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힘겹게 지나가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자, 아래층보다는 좀 더 높은 2층 공간에서는 때때로 인생의 큰 파도를 경험하긴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복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층인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고난의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늘 찬양과 감사로 언제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착해서 사는 성도가 있어요. 자, 아래층에 있는 성도는 저 창문을 통해 빛이 비치기는 해도 빛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성도는 아래층보다는 좀 더 많은 빛을 받고 있죠. 3층에 있는 성도는 가장 환한 빛 가운데 거닐면서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저 셋째 하늘이 눈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아래층에 있는 성도들이 그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각기 서로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점은 어떤 성도라도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늘 3층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다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죠. 언제나 3층에서 영적인 고공행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의 영적인 삶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 하늘에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은 그러한 날들이 몇 날 며칠 지속될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3층에서 2층으로,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아래층으로 또는 3층에서 바로 아래층으로 떨어질 날도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깊은 슬픔과 고난, 짙은 어둠의 터널은 그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래층에 있든 2층에 있든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3층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고난이 엄습해 왔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래층,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래층에 있든 2층에 있든 또 3층에 있든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래층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덜 받는 게 아닙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희미하게 보일 뿐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래층, 이 곤고한 땅에서 슬픔으로 허덕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과 위기에 빠진 아래층 성도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위해 반드시 움직이시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빛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공기는 아래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어디나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래층에 있든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어떤 상황에 직면된 관계없이 주님은 바로 그 현장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러커만 목사님은 이러한 찬송가 가사를 떠올려 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알게 되리라. 힘내세 형제여, 우리는 알게 되리라. 왜 나의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해주시리. 저 하늘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떤 깊은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나의 사랑을 시험하시는지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해주시리. 언젠가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알게 해주시리.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면 다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도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늘나라 가서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아래층에 머물면서 서리와 같은 그런 고난이 길어진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더욱더 연단되고 보다도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추운 겨울의 서리는 우리로 하여금 따뜻한 옷을 꺼내 입게 만들지만 그와 동시에 파리와 정원의 해충들도 죽인다고 그랬어요. 파리와 해충들 같은 죄의 습성이나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서리빨 같은 길고 긴 고난만큼 좋은 퇴치제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안전한 방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로, 방주는 서로 다른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갔을 만큼 종류 간에 어떤 차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서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케 할지니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라.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오리니 그것들로 생명을 보존케 하라. 특히 7장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이든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든 모두 다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정결하지 않다고 해서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 게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고 말씀하죠. 자, 오히려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방주로 들어와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결한 짐승은 방주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대홍수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든 정결한 짐승이든 모든 종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로 들어와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도 정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가 아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정결한 존재가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되는 양이나 소는 물론 정결하지 않은 짐승으로 분류되는 돼지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비둘기뿐 아니라 까마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독을 품은 독사도 들어오는 것이죠. 호랑이나 사자, 곰 같은 사나운 짐승도 들어올 수 있었고 코끼리나 하마 같은 거대한 몸집을 지닌 짐승도, 달팽이나 메뚜기나 개미 같은 작은 몸집을 가진 짐승도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모두 다 한 방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처럼 도덕적인 양심을 갖고 살았던 인간이든
평생 더러운 죄들 가운데 뒹굴었던 인간이든 방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방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관한 한 어떠한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 안으로만 들어온다면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방주 안으로만 들어온다면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을 향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스펄전 목사는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독수리처럼 지식적으로 너무 높이 날아서 감히 이 크고 광대한 지혜를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개미처럼 너무 무지해서 성경책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방주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는 내려와야 되고 땅을 기어다니는 개미는 올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의 출입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아다니는 새들을 구원하신 그 방식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들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학식도 없고 명성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귀도 없이 가련하고 무식하고 기어다니는 짐승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한 번도 끌지 못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방주로 나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종종 저 가련한 느림보 달팽이가 어떻게 해서 방주 안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되게 느리잖아요. 아우 답답해. 좀 빨리 좀 움직여. 노아는 달팽이가 자기 집에서 출발해서 방주에 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한참 동안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너무 답답해서 직접 달팽이를 집어들고 들어갔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창세기 6장 7장에 보게 되면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노아가 직접 데리고 들어갔다거나 노아가 들고 들어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스펄전은 이렇게 설교를 이어갑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 달팽이는 이미 수년 전에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수년 전에 출발했지만 여전히 같은 지점에서 맴돌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주는 안 들어오고 계속 맴도는 것이죠, 주위를. 아, 가련한 달팽이 같은 자들이요, 그대는 나오십시오. 만약 제가 그대를 집어 올려 줄 수만 있다면 그대를 들어서 1m, 2m 정도는 앞에 놓아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줄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방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누가 억지로 대신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느림보 달팽이라 해도 방주에 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달팽이가 방주에 탈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이에요. 자, 이처럼 구원에 관한 한 방주에 타지는 않고 그 근처에서 계속 맴돌고 머뭇거렸던 달팽이 같은 죄인들, 어쩌면 여러분일지 몰라요. 그러한 달팽이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셨고 또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독수리처럼 빠른 속도로 구원받지 않고 달팽이나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뭉구적거리며 방주에 올라탄 성도가 있다면 이제 성장과 양육에서만큼은 독수리처럼 빠른 성장을 보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양심 있는 성도 자세가 아닐까요? 구원도 느리게 받고 성장도 느리게 한다면 좀 양심이 없죠. 내가 구원받는 게 느렸다면 성장은 빠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미술관에 이런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요. 노아의 대홍수에 관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니까
홍수로 인해서 물이 주변 마을을 덮었어요. 차 올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산 꼭대기로 한 남자가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등에는 늙은 아버지를 한쪽으로 딱 업고 올라가고 있고, 한쪽 손은 자기 옆구리 쪽에 아내를 꼭 껴안고 가고, 이 아내는 남편의 허리를 꼭 안고 있으면서 막내 아기를 가슴에 품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첫째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림에는 안타깝게도 둘째 아이로 보이는 아이가 이제 막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손에 힘이 빠져갖고 남편도 가까스로 버티며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나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까지는 이미 꺾여 나갔고 나무마저 아예 뿌리째 뽑혀질 찰나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참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을 때 이 그림에 묘사된 가족의 모습처럼 당시에 방주에 타지 않았던 죄인들의 최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는 그림이에요. 러크만 목사님도 이런 끔찍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기원전 2349년 둘째 달 17일에 지구에서 최초로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새벽 6시 하늘은 검게 물들었고 천둥이 치기 시작했다. 상쾌한 아침을 기대하고 잠에서 깬 사람들은 순간 등줄기가 오싹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무슨 일이지?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방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회색빛의 방주는 거대한 관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노아, 무슨 일이요? 거기 있어. 아침 7시쯤이 되자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계곡을 가득 메웠다. 지렛대와 부삽으로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 제발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시오. 문 좀 열어주라니까.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닫혀있는 문은 열리지 않았다. 실로 끔찍하고 비참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물이 차오르는 계단을 뛰어올라 최대한 위쪽으로 올라갔고, 지붕 위에서는 비명을 지르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이 지구는 두 번의 대격변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전 우주가 물에 잠겼죠. 그때 지구도 잠긴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창세기 7장과 8장에서 전 지구적인 노아의 대홍수 때 또 한 번 지구는 잠긴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현재의 하늘들과 땅을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도 녹아내린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여러분이 아직까지 방주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의의 전파자였던 노아처럼 구원의 복음을 통해 주위 사람들도 방주 안으로 인도해 와야 되는 것이죠. 또한 방주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의 파도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방주 안에 있다면 진리의 빛 가운데서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또한 주님이 계시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실 저 셋잔을, 그 셋잔을만을 진리의 창문을 통해 바라보십시오. 자, 이것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구원하심이 없었다면,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지옥의 영원한 불길 가운데로 던져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인내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아주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이 인터넷 방송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앉아 주십시오.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방금 기도했듯이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나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죽는다면 지옥에 갈 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나는 오늘 밤 죽는다면 하늘나라로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생활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부인할 수 없어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내가 죄인이란 것,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란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키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실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기 원하는 분 있습니까? 한번 제가 볼수록 손을 들어보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럼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믿는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 마음속에 진실로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